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개갔다. 그래서 소로본에게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어떻게 개에게 먼저 주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 개도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로 인하여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이방 여인이 축복해 달라고 할 때에 자녀의 떡을 이방 여인에게 먼저 주겠느냐 하는 말을 개에게 먼저 주겠느냐. 그래서 이방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람이 존귀하나 대통령을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미스 코리아에서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 되는 영예를 얻고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를 누리지만은 장수치 못하고 죽으면, 결국에 죽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개와 같다, 혹은 짐승과 같다고 대통령을 하면 뭐 얻느냐? 죽으면 짐승과 똑같은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라 자손들이 이제 시를 읊으면서 혹은 교회 성가대로서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쓴 가사인데, 잘 살면 못하느냐, 아름다우면 못하느냐, 존귀하면 못하느냐, 죽으면은 그게 짐승과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하여, 한 번 인생 태어나서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나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누리고 먹을 것 다 누려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 시편 성령이 하신 말씀은 짐승과 똑같구만. 무슨 출세에 있다고 자랑을 해.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죽음이 있는 인생이 무슨 낙이 있다고 존귀한 자리에 있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또 다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뭘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죽음이 왜 존재하는가? 왜 죽지? 이 20절에서는 존귀하나 장수하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과 같다는 12절 말씀과 달리,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은 죽음을, 인간이 왜 죽지? 죽음이 죄의 삭신데, 그래서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짐승과 똑같다. 이 짐승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실감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부터서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동물을 너희에게 채소처럼 주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동물의 생명을 피가 있으니까 생명이라고 하는데 채소처럼 먹어도 된다.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살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벼먹대기 소도 잡아먹고 이제 닭도 잡아먹어라. 이 시편에서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짐승들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왜 사는지 왜 죽는지를 모르니까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죽는 것인지 왜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왜 왔는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소같이 멸망하는 짐승같이 우리를 무익하게 혹은 악하게 더럽게 인생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남들 누리지 못한 영광을 누리고 대통령을 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죽으면 또 송장되는데 짐승과 똑같구만. 뭘 자랑하며 뭘 명예를 얻었다고 하며 존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고를 헐고 재물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자. 아니 늙으면 죽으면 만다고 생각한 사람이 창고에다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행복하자 하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죽으면 누구시 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 죽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창세기서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성경의 이 시작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다. 이 죽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종기하나 죽는 것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면 짐승과 똑같다겠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짐승과 똑같은 하나님이 여긴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짐승과 똑같구만.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금 소리가 너무 울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이들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인간이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 같이 되었다. 그 하나같이 되었는데 그 하나가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인가 할 때에 하나같이 되었는데 아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군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되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독백하여 말씀했습니다. 그가 신학적으로 온전한 인간이 된 증거로 죽음을 택했고, 그 죽음을 택한 것은 다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죽음을 맞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이제 죽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아니하였으면 짐승처럼 죽어도 죽음을 몰라. 왜 죽음을 몰랄까요? 살아있는 것을 모르니까. 살아있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채소처럼 먹어라 우리한테 그랬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지어서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실수한다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음이 없었으면 살아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살아있어도 그 옆에서 양을 잡아 죽여도, 이제 개를 죽여도, 짐승을 죽여도 그냥 울거나, 아이고 주인이 우리를 밥 줘서 키우더니 우리를 죽였다네요 꼭꼭꼭꼭꼭꼭 막 난리가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죽인 뒤 보고도 옆에서 밥 먹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존귀하면서 나는 잘 산다, 나는 출세했다 하는데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 짐승과 똑같게 하나님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의 편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귀 있는 자는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신 말씀은 이제 성령님이 말하지 않아요. 사도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하는 설교,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성령이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뜻을 내려놓고 성경의 뜻을 헤아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어. 그리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죄인이야.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들을 낳는지 따먹고 나서 낳는지에 대하여 안 기록되었지만은 로마서 5장 13절에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는 해석으로 보건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먼저 먹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니까 살아보려고 영생과를 먹으려 왔는데 감춰버린다.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두루 도는 곰이 돌아서 그를 죽이겠다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기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0장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죽여서 불 속에 넣으려면 뭐더러 지었겠느냐. 그런데 죽는 것이 죄값이라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너보다 나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성공했다 하는데 죽지 않느냐 이게. 아니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구만. 왜 출세했다고 하느냐 이게. 왜 총기였다고 하느냐 이게. 짐승과 똑같구만. 성경은 죽음이 죄의 삭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여 둘째 사망 불모세. 죽어도 안 죽어. 불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라. 이것을 못 깨달은 것에 대하여 아주 악하게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지 않는 죄를 고발하고 있는 이 시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매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 이 은혜가 교회에서는 넘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말지, 그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춰져 있는 생명의 애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죽게 했느냐? 하나님같이 인간이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열매를 안 따먹으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오니까 이제 손을 들고 살아보려고 생명과를 찾으러 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고 죽음이 죄값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생명, 예수님이 죽어져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 수준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 짐승이 아니라는 증거로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죽으면 말지 살아있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로 자기 스스로
삶에 속아 살면서도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죽음은 끝나는 것인데 왜 그렇지? 그것도 모르면서 마침 죽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참으로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구나, 짐승은 죽었다 깨나도 살아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것에. 그런데 사람이 존귀하지만 죽으니 짐승과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짐승과 똑같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이, 무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수준이 신의 영역에 포함되는, 동물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에 이 단계가 어디냐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신의 영역이요. 죽어도 죽음이 뭔지, 살아도 삶이 뭔지를 못 깨달고 사는 사람을 동물의 영역으로 성경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선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땅이,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는데,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로다. 이것은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시키리로다. 존귀한데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해가 떠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 찬양을 하는데, 이 존귀에 거하는데 그걸 못 깨달아. 죽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살아있는 것을 못 깨달아. 이들이, 세상 사람은 사망이 목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도다 해서,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이제 다윗의 글을 들어서, 시편의 글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 썩어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활시켰도다 하여, 신약 교회는 이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복음을 신약에서 전하는 복음이라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죽으면서 존귀하다고, 이 짐승과 똑같고 무엇이 존귀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아니 죽은 짐승과 똑같고 무엇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인생에 대하여 너무 슬퍼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주의 은혜로 사네
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주어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저주가 없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